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영원히 왕노릇해야 할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녀로서의 그 실력을 잘 구비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나 또 세속에 물들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자녀 실력을 구비치 못하고 세월을 허송세월 보낼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는 방법조차도 잘 몰라서 우리가 헛수고를 하는 많은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 실력을 잘 구비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도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굳게 붙들어서 자녀 실력을 잘 구비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 대리의 역사,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 역사를 잘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10절에 보면 창조주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 전 말씀으로 계셨을 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 제2 성자로 계실 때 하신 역사이니 성삼일체 하나님의 하신 역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대주제자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권세를 가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주권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고 하면은 여기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역사 사활의 대속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고 또 주제자시요 또한 주권자이신 지극히 존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출신 배경이 문제가 아니고 또 인간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또 사람의 뜻, 인간의 어떤 실력이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그것이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누구인가? 그 자가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택자이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중생된 자, 이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 택함 받고 중생받아서 때가 되어서 다 예수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할 일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을 다 우리가 유업받는 일을 하는 것이
자녀가 할 일이죠. 그 유업은 벌써 우리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중생 때에 그 상속권은 법적으로 딱 받아 가진 겁니다. 내가 중생되어서 예수 믿음으로 무슨 권세 받았습니까? 자녀 권세 받았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건 100%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상속권을 받아 가진 자 되었지만, 사람은 영육으로 존재를 하는데 영은 중생 때 단일체로서 모든 유업을 한 번에 다 받았지만, 육은 몸과 마음은 수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육은 이 상속받는 유업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육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육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유업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 바로 유업을 받을 실력을 구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녀 실력입니다. 자녀 실력. 우리가 자녀 실력을 갖추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업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라 그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유업받는데 유업을 해 주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이게 효과 있지. 그거 못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지금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업받는 이 실력은 어떤 실력인가? 이 실력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속성대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닮은 우리의 인품을 가진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됨입니다. 사람됨. 자녀로서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이 사람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실력을 구비해야 됩니다. 뒤에 에어컨 끄시죠. 뒤에 시끄러워서 조금 여름 덥지만 좀 참아주시고, 우리가 가능하면 에어컨을 좀 더 설치해서 여러분들 예배 볼 때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워도 참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실력을 우리가 구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실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받은 유업을 나누어주는, 베풀어주는 그런 실력이니, 이것은 시은, 베풀 시자의 은의 은자입니다. 시은의 실력을 두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직이란 것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인데, 제사장 실력을 구비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조화시키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자기가 구비해야 돼요. 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신데, 그 말씀을 잘 전달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는 시언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가 필요하다 하면 가서 말씀으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또 그들에게 소망도 주고 해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에 있어 하나님의 축복의 실상이 되어서 아이고 만족스럽다, 기쁘다, 채워졌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곧 시언의 역사의 실력을 우리가 구비하는 겁니다. 또 왕이란 것은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써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해주고 통치하는 겁니다. 통치. 이 통치가 잘 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유효적절하게 잘 써먹고 누리고 계속 유지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통치하는 실력, 이 통치의 실력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실력입니다. 이 실력을 우리가 구비하는 것이 시언의 실력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 유업받을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것?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자기가 점점점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실력의 사람으로 점점 자기가 성장해 나가는 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대체 이 준비를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이 준비를
현실에서 해야 됩니다. 현실. 내가 과거적으로 그래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안 되고, 앞으로 그래 하겠다는 각오 결심도 소용없고, 지금 이 자리, 이 형편, 이 처지, 이 입장에서, 이 조건에서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이 현실에는 첫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현실을 주시는데, 그 다양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는데, 특별히 아주 혹독한 환경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마치 금을 불로 확 연단했을 때 남은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는 어떤 금의 결정체에 순금이 남죠. 그거 보고 아, 이게 순금이구나, 이거는 잡금이구나, 이거는 잡철이구나,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증명되어진 것은 연단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염을 주십니다. 코로나19를 주십니다. 집에 어떤 우환을 주십니다. 또 건강에 힘듦을 주십니다. 하는 그런 것이 불과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건강에도, 재산에도, 사업에도, 자기의 모든 자식들에게도, 자기 어떤 가정의 어떤 그런 일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셔서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있나 없나가 딱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이 현실에 가득 찼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은 여러 가지 시험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 있나 없나를 드러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조금만 하니까 그냥 내가 삐지고 돌아서고 섭섭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을 보면 조그만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것을 보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그 믿음을 거기에서 어떻게 자기가 만들고, 그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잘못된 것은 거기서 깨끗게 하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시련의 과정으로 일어나는 부수입이요, 그 결과로 믿음이 없다함을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현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 현실에 음료의 미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실력을 잘 구별하고 모든 이 세상을 허락하시는데, 그 중에 세상의 꽃이 문화죠. 문화, 문명,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실력을 잘 구비하라고 하는데, 이 문화가 마구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그런 실력 구비를 못하게 합니다. 시간도, 그리고 세월도, 자기의 정력도 전부 다 문화에 다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내 하는 짓거리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24시간이 부족해요. 밤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밤잠도 안 자고 무슨 검색만 하고 있습니다. 밤잠도 안 자고 요즘에 유튜브가 하도 활용 잘 되니까 유튜브만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있나, 기도할 시간이 있나, 예배 볼 시간이 있나, 봉사할 시간이 있나, 아무런 그런 아들로서의 실력 구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 찬 미혹, 문화로 통해서 우리 주는 미혹이 가득 찬 이 세상입니다. 현실은 두 번째, 미혹이 있습니다. 셋째, 간부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마구 하늘에서 복을 나려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 기간을 통해서 주십니다. 직장을 통해서 봉급받게 하고, 사업을 통해서 돈 벌게 하고, 부모님 통해서 케어받게 하고, 주의 통해서 우를 받게 하고, 다 이런 것들은 은혜 기간들이에요. 그 은혜 기간인데 마귀가 들어서 이것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간부로 만듭니다. 야, 내가 너를 밥 먹일 때, 내가 너를 잘 살게 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했다, 너 이 직장 없으면 너는 굶어 죽어, 이 사업 없으면 너는 바로 끝나, 내가 없으면 네 공부 못해, 내가 없으면 네가 어디 지금 이런 참 온일 더위 어디서 네가 몸이라도 하나 가를 만한 집이 있나, 내 때문에 내가 최고야 하고 나를 섬기라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본부 하나님보다 간부 세상을 더 바라보고 의지케 하는 이 역사이니, 이 모든 것들 무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섬기게 하는 이 역사, 이것이 간부의 유혹입니다. 간부의 유혹이 가득 찬 이 세상입니다. 이 현실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현실에는
짐승의 대적이 있습니다. 일곱 머리 열뿔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상, 머리, 열뿔,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똘똘뭉쳐서 하나 되어가지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린 양의 이 교회죠. 즉 신본주의의 이 뭉칩니다. 그런데 이 일곱 머리 열뿔로 된 이 짐승은 인본주의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시 여기는 이러한 것들이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런 생각과 또 그런 행동하는 그런 자, 즉 교인들, 예수 믿는 자를 마구 대항하기를 자기가 똑같은 사람을 더 중시 여기자고, 사람을 더 좋게 여기자고, 사람을 더 위하고자 하는 그 사상,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마구 이렇게 유혹도 하고 또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아주 악랄하게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맺히던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또 장사조차도 못하게끔,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게끔, 그렇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끔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마치 여러분들 정말 터가 센 곳에 가면은 그냥 그 텃세에 의해서 밀려가듯이 그냥 우리가 교인들이 들어가면요, 네 사람을 중시하냐, 사람을 먼저 생각하나, 인류평화 공존을 먼저 네가 생각하나, 그렇지, 하나님은 그 다음이지, 오케이, 우리 편 하고 딱 알아주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 그럼 너 아니야, 나가 여기서 떠나, 세상에서 떠나 하고 완전히 장사도 못하게, 매매도 못하게, 생활도 하지 못하게 맺히던 죽이는 이런 짐승의 대적이 가득 찬 현실인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러나 현실에는 하나님의 보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또 음료의 미혹도 있게 하시고 간부의 유혹도 있게 하시고 짐승의 대적도 있게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니 그것을 다 이기고 우리의 이 자녀된 실력 구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보호 속에 실상 예수님께서 사활의 대속도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능력의 보호를 무엇으로 입게 하셨는가? 믿음으로 입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는 것을 신뢰, 믿는 그 믿음의 정도가 요만하면 그만큼 보호를 받습니다. 이만하면 이만큼 받습니다. 집채하면 집채만큼 받습니다. 산채하면 산만큼 그렇게 보호를 받게 돼요. 그 모든 보호를 받는 그 순간은 무엇입니까? 이건 전부 다 내게 있어서 대적이 다 가득 차 있고 홍해 바다를 지나는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장자재앙같이 전부가 다 곡소리가 나는 그 한 중앙에 있는, 상가 한 중앙에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홍수에서 다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곳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가 가득 차 있는 곳으로서 우리가 정말 한 발이라도 지금 딱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휩쓸려 가요. 조금만 잘못하면 다 감염되어 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 딱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성읍을 우리에게 주신다, 견고한 성읍을 주신다 했잖아요.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누구도 우리를 해치 못하는 그런 이 구원의 성을 우리에게 딱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이 항상 우리에게 현실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보호를 받으면 돼요. 하지만 우린 여러 가지 시험이 이것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보호를 받았다가도 다음에 또 시험이 왔을 때 저번에는 지켜주셨지만 이번에는 지켜주실까 하면 이게 뭐죠? 이게 의심이다. 의심하면 그때는 보호받아도 지금은 언제 보호받은 양 보호 못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절대 가져야 되고 의심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시험이 하늘나라 그날까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끝없는 그런 시험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실현, 그것이 뭐죠?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을 통해서 무엇을 구비한다?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실리의 사람을 구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자꾸 주시니,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절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버리지 않냐고, 의심치 않냐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능력의 보호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 하나님 아들 된 실력을 다 구비하는 구원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완성되어진 그런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다 입어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실력 구비를 어디에서? 현실에서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에서 믿음 생활로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를 우리가 찾아서 그 뜻대로 자기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 순종하기를 어느 정도? 충성으로 하라 그랬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실력을 구비하는 거, 유업을 받는 실력을 구비한 것은, 유업은 법적으로 다 우리가 받는 상속권이 있어요. 따놓은 당상입니다. 영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럼 육도 다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육, 내 몸과 마음은 그런 실력을 지금 순종 통해서 우리가 받기만 하면 돼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된다면, 말씀 순종 생활로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으로 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 공으로 받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고요. 그러니 충성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지,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안 주셔.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똑같은 그런 이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자본은 각각 달라요. 하지만 2달란트가 2배, 4달란트, 5달란트가 곱하기 2배 해서 10달란트. 그러나 그 4과 10의 차는 결과는 엄청 크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같이 평가했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라고 칭찬한 것은 이것은 뭡니까?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2배 이렇게 남기기 때문에 자본이 적어서 그렇지 2배 남긴 정도는 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네가 얼마만큼 네게 준 그 재질, 그 인질, 그 재능, 그 달란트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합니다. 어떤 사람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려. 어떤 사람은 100번 1000번 가르쳐줘도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리고 까막눈이에요. 그렇지만 까막눈 된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는 그 사람이 성자가 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의 사람 같은 사람 됐을까? 사랑의 실력이, 베품의 실력이, 돌봄의 실력이, 정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남을 돌볼 실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몸도 안 사리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아껴주고 자기 있는 거 나눠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가방끈이 짧은데 가방끈이 긴 나보다 더, 그 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무엇을 받았습니까? 자기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 아들로서 자녀로서 유업을 받을 그런 실력을 잘 구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력 구비를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충성으로서 하면 다 구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잘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잘 우리가 이것을 구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순종하려면 제일 먼저 자신이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린요 다 에덴 동산 때 제일 첫 번째 지은 죄가 원죄이잖아요. 그 원죄가 뭡니까? 그것이 자기가 왕된 겁니다. 네가 하나님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고기, 나도 하나님 될 수 있구나 해서 그 짓을 한 것이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주자가 된, 자기가 주인이, 자기 중심, 그리고 자율자, 자기의 법대로 사는 자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요놈이 우리에게 항상 이 목같이, 요놈이 항상 우리에게 쓴 독같이 내게 있어요. 요 예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꼭 여기 먼저 나옵니다. 나와서 아이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할 때 주위의 모든 짐승 세력이 뭐라 했습니까? 맞다. 인간적으로, 인간이 좋게 하려면 우리의 모든 여론은 이런 식이다 하니까 엉엉군이 확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소 하고 자기 주장에서 자기 뜻대로 하면 이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 절대 해가지고 그 구원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면 제자들이 그 풍랑 만났을 때 그 노를 절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노를 밤새 져도 일보도 진척 못한 거 보십시오. 주님이 딱 오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배에 딱 올랐을 때 순항한 것처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지 자기 중심, 자기 법대로 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순종생 하려면요, 자기 죽이는 연습부터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중심, 내가 뭘 해야지, 요거 안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해야 잘 순종합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해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십자가는 환난을 뜻하는데, 환난은 별개가 아니고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내가 자녀의 실력을 구원받으려면, 갖추려면, 순종으로 내가 갖추려면 반드시 그 현실이란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불같은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호독하게 그냥 자기가 타야 돼요. 호독하게 거기서 한번 당해야 돼요. 호독한 그런 마찰을 반드시 있게끔 준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만만한 현실은 한 현실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고 이것이 지나면, 이제 여름 지나면 가을은 좀 살겠지, 천만의 말씀. 1년이 지나면 코로나19가 끝나겠지, 천만의 말씀. 이 해가 다 가면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겠지, 천만의 말씀. 지금 학자들은 그걸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코로나 더불어 살려고 해야 되지 종식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우리가 환난, 아이고 지금 끝나면 아이고 내 배고픔이 없으겠다, 지금 끝나면 내 아픔이 없으겠다, 지금 끝나면 내가 이제 이런 우환이 없겠다. 아니, 그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계속 오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지고 가려고 해야 되고, 이것을 이기려고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해야 되지, 환난이 있다 하면 돌아가고, 환난이 있다 하면 가가지고 손 들어주면서 아이고 타협하자, 양보하자, 내가 이제 이해해줄게, 내가 이제 한 박자 씌워줄게 하면요, 절대 그 사람은 이 순종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면 하면 돼요.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여러분 기도도 좀 편안하게 해보자, 성경도 편안하게, 예배도 좀 편안하게 보자, 뭐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어떤 그런 두려움 없이 좀 편안하게 하다가 우린 다 거기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 소유, 자기 몸, 자기 생명을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짐승이 말이죠, 마귀가 뭐라도 사로잡는 자가 있으면요, 그 사로 딱 잡기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뭡니까? 자기의 빌미입니다. 빌미, 약점이에요. 약점. 아이고 내 아들, 그럼 그 아들 딱 마귀가 잡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끌린 대로 쫄쫄쫄 따라가요. 내 직장, 요거는 내가 손해볼 수 없다면 직장 하나님께 마귀가 딱 잡고 그걸 끄면 자기가 주일이고 뭐고 다 어기고 진짜 직장 따라갑니다. 사업, 요놈이 여러분 자기가 딱 잡고 있으면 그 사업을 마귀가 잡고 끌면요, 그 사업 시킨 대로 어떻습니까? 주일이고 거짓말이고 계명 어긴 거 상관없이 다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 것이 여러분 없으려면,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고 그런 마귀의 대적에 우리가 이기려고 하고 미혹에 우리가 이기려면 자기의 소유, 자기의 몸,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놔야 돼요. 다 내어놓은 데서 포기고, 다 내어놓은 데서 우리가 양보고, 다 내어놓은 데서 자기 손해가 아니고, 내어놓으면 그것으로서 내가 말씀 순종 때문에 혹 내가 직장에 손해봤다, 혹 사업에 손해봤다, 혹 자기의 어떤 몸의 건강에 손해봤다면 하나님께서 즉각 딱
계산해서 100배 여러 배로 쫙 갚아주세요. 왜? 그것은 자본. 요는 보니까 선물 주니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실력 잘 만드네, 더 줘야지. 잘하는 자인 더 주고 못한 자인 있는 것까지 빼앗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법칙이라, 세상에 그런 경제학에도 마태법칙이라 하죠. 마태법칙. 있는 자는 더 벌고 없는 자는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도 열심히 충성한 자인 더 주고요, 안 한 자인 있는 것까지 빼앗는 겁니다. 그거 성경에서 놓은 그 법칙을 그들로 써먹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손해본 것이 아니고 100배 1호로 자본을 더 받고요, 내가 손해본 것은, 그것은 다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주인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나는 그저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자인데,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쓰면 영원한 자기의 소유로 바꿀 수 있는 소유권 이전되기 때문에 자본도 많아지고 소유도 영원한 자기 소유로 이전도 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주여 주의 것이오니 저는 딱 레디, 딱 준비했다가 바치라, 주여 내 몸을 바칩니다, 내 소유를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고 바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되지,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양보 못해요. 나는 죽어도 이것은 사수하고 싶습니다면은 그것 때문에 이런 마귀한테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 순종 생활을 하지 못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순종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건설구원을 이룬 것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잖아요. 아이고, 그럼 누가 이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했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제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실력의 사람으로 내가 점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구하면 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우린 그냥 갑자기 독수리 날개로 쫙 장착돼가지고 옛날에 뛰어도 못 뛰는 사람이 날아서 쫙 가니까, 그렇게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때 순종했지?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지? 그 어려운 명령 내가 어떻게, 그런 강에도 가운데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지? 이야, 내 힘이 아니야. 내 힘이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러분 잘 순종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된 실력을 잘 구비하면, 유업을 잘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소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것과 땅 것과 이제껏 장래 것이 다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었잖아요. 우린 그 그리스도가 장자면 우린 양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같이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내가 가지지, 집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아들 된 자로서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를 두 번째 다 가지지, 셋째 하나님의 대리의 직위, 하나님의 대리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도 그런 왕 같은 위치에 있는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대리를 하는 왕 노릇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은 그 실력을 구비한 결과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요, 그런 결과물이란 겁니다. 우리의 실력을 잘 구비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다 가지고 하나님 권세를 다 가져서 하나님의 대리 위치에서 영원 무궁토록 그들을 통치하는 왕의 이 놀라운 역사를 할 우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자녀로서 실력을, 유업받을 실력을 잘 구비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고 지금 받아야 해요. 그 받는 그 실력을, 그러니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현시에서. 무엇으로? 말씀 순종으로. 말씀 순종으로 우리가 잘 이제 준비해서 이 기업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이 대리자로서 세세 무궁토록 왕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